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성경의 계시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몽매한 저희들, 정말 주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들을 친히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진리와 영감으로 인도하시며 하늘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천국을 준비케 해주신 은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가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진리 본질대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의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거짓이 없는 정의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은들 거룩하신 주님의 뜻대로 살고픈 거룩한 마음이 없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되지 못하고 거짓된다면 그 무슨 소용이 있으리까? 또한 저희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날마다 보내시는 모든 사건, 환경, 존재와의 관계성 속에서 참 성도로서 의롭고 거룩하게, 정의롭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를 인간으로 출생시켜 놓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뜻이 있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깨닫지 못해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분명한 그 목적대로 살기는커녕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목적대로 살아온 것을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다시 한번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의 계시에 관해 이면저면 상고할 때에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이며 성도가 추구해야 할 의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사 하나님 안으로 더욱더 들어가는 이 시간 되도록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절. 합독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따라 하실까요? 계시의 종류. 오늘은 그동안 배운 계시에 대해 정리를 하면서 또 성경 안에는 어떠한 계시 방편으로 기록이 되었는지 상고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신학적인 용어 정리인데요.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려다가 그래도 계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이상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상고하는 계시의 방편에 대해 상고를 하다 보면 그동안 목사님의 설교 속에 이러한 것이 다 녹아들어 있는 속에서 말씀을 준비하셨고 선포하셨구나가 느껴지실 겁니다. 아시겠지만 여기서 선포되는 경우는 그냥 얼렁뚱땅이 아닙니다. 대충 어디서 주석 몇 개 보고서 짜깁기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설교 전체에 흐르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과 그 방편이 모든 면에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영적으로, 이치적으로 딱 맞아 떨어져야만 나올 수 있는 교훈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계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 원계시인 특별계시 성경 66권. 두 번째는 보조계시인 자연계시 일반계시. 그리고 제가 예전에 말씀 안 드렸는데 초자연계시도 있습니다. 이적 기사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보통 좀 특이한 경우죠. 그걸 초자연계시라고 하죠.
그것도 보조계시에 속합니다. 자, 오늘 드릴 말씀은 특별계시 안에, 특별계시 성경 66권 안에는 여러 종류의 계시로, 계시 방편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크게 6가지. 첫째, 따라합시다. 모형계시. 예. 구약의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신약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많죠. 그런 것을 모형계시라 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실까요? 상징계시. 예. 실물적인 존재를 환상적으로 상징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옛뱀이 나오죠. 옛뱀은 마귀를 상징하죠. 또 면류관이 나오죠. 면류관은 여러 상징이 있는데 나라, 왕, 승리, 영광, 그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어렵지 않게 이해되시죠? 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죠. 그죠? 금신상의 꿈을 꿨는데 그 모습이 어떠한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상징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에스겔 다음에 다니엘입니까? 네. 31절로 33절 읽어볼게요. 다니엘 2장 31절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자,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 느부갓네살 왕이 지가 꿈을 꿔놓고 예? 그 명석한 지혜자들 불러가지고 자기가 꿈을 못 꿨는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히래요. 맞추지 않으면 다 그냥 죽여버리겠대.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이 됩니까, 일반적으로? 자기가 꾼 꿈을 누가 어떻게 알아? 다 죽게 생긴 판에 이제 다니엘이 나타난 거죠.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죠. 느부갓네살 왕이 간밤에 꾼 꿈이 뭔지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게 이거예요.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왕이 꾼 꿈을 이제 직접 말해주는 거죠. 32절 시작.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예. 금신상의 모습이 머리, 가슴, 몸통, 허벅지, 종아리, 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1상징은, 이 금신상의 제1상징은 역사적 순서적으로 흥망성쇠할 각 나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주석에 보면 다 나옵니다. 메데, 머리부터 그 순서가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로마. 이렇게 그 역사적으로 그 흥망성쇠했던 그 나라들, 강대국 나라 있잖아요. 그 나라들의 순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머리부터 그 밑에까지. 제2상징은 이 금신상이 그 당시의 역사적인 나라만 상징하는 게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한 세상과 세상의 흐름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그 역사적인 그 나라,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로마, 그 나라만이 아니라 시공간을 초월한 세상과 세상의 흐름,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거죠. 제3상징은 우상의 재료가
머리부터 발가락까지 다 다르죠. 머리는 뭘로 돼 있어요? 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머리는 금, 가슴과 두 팔은 응, 배와 넓적다리는 예, 종아리는 예,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더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금, 은, 동, 철, 진흙. 가치적인 세상을 보여주는 거죠. 가치적인 세상을 상징하는 거고, 또한 위치적으로 발가락부터 머리까지 위로 올라갈수록 위치적 존영의 차등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가장 높은 게 어디예요? 발이에요, 머리예요? 예, 그 머리는 가장 높은 세상. 금을 말할 땐 가장 존귀한 세상. 그죠? 위치적으로 머리, 가치적으로 금. 최고죠? 최고 세상. 발은 쇠와 뭐 진흙. 그럼 가장 낮은 세상을 말하겠네요. 그죠? 금, 은, 동, 철, 진흙. 위치적, 가치적, 존영적인 세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가치적, 위치적, 종기적으로 높은 세상이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가치적, 위치적, 종기적으로 낮은 세상.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 금시장을 보면서 뭐를 꿈꿀까요? 발가락, 진흙 같은 세상을 꿈꿀까요? 머리, 금 같은 세상을 꿈꿀까요? 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아무리 위로 오르고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무리 올라가려고 해도 그래서 세상에서는 금, 머리의 위치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영예를 받는다 해도 전도서에는 뭐라고 나오죠? 결국에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그랬습니까? 결국 세상입니까? 아무리 높은 세상에 가치적으로 존귀한 세상에 올라가도 결국엔 불타질 세상입니까? 임시적인 세상입니까? 결국에는. 예. 아무리 내려가도 지지고 볶고 살아도 그것도 역시 세상. 높은 세상이든 낮은 세상이든 결국 영원하지 못하고 썩어지고 없어질 임시적 가견적인 물질계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금신상을 세워진 그걸 딱 보고서 야 나도 저것처럼 하면서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꿈꾸고 소망하고 희망하고 달려갑니까? 소원 목적하고? 결국엔 다 뒤에 나오죠. 자 34절 읽어보세요. 34, 35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여기에 뜨이지 아니한 돌, 예? 손대지 아니한 돌, 전에 성경엔 뜨이지 아니한 돌, 이 돌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반석, 교회의 주춧돌, 예수 그리스도. 뜨이지 아니한 돌, 손대지 아니한 돌, 사람이 인본주의적으로 가공하지 아니한 돌, 하늘로부터 내려온 돌,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리스도 예수. 바벨론 창세기 9장인가요? 바벨탑 사건이 어디지? 11장이에요, 9장이에요. 11장인가? 거기 보면 사람들이 자, 우리가 손을 모아 힘을 합쳐서 뭘로 해가지고 견고하게 올리죠? 봐보세요. 이거 덮어놓지 마시고 봐보세요. 자, 11장.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3절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뭘 대신했어요? 이 돌은 뜨이지 아니한, 손대지 아니한 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벽돌은 뭐죠? 사람이 가공한 돌이죠. 인본주의적 사고가 가미된 그런 걸로 지금 탑을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반석으로 주춧돌로 삼지 않고 사람들의 사고가 가미된 벽돌은 뭐예요? 사람의 사고로 자르고 해서 반드시 규모 있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게 진리의 규모예요? 아니면은 인간 자기의 진리를 떠난, 하나님을 떠난 자기의 인본주의 사고방식의 규모예요. 그걸로 집을 짓는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그걸로 신앙의 집을 짓는다고요. 이 바벨탑에 지금 타락한 음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이방 불신 세상으로 생각하지, 물론 역사적으로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영적으로 보면은 이 영적 계시, 이 역사 계시 안에 감춰진 영적 계시를 보면요, 바벨탑 사건, 이거 타락한 교회를 말하는 거라고요. 다시 와보세요. 다니엘 34절 2장. 또 왕이 보신즉 어떤 돌? 벽돌? 예, 손대지 아니한 돌. 다니엘서 2장 34절. 교회 반석 대신 그리스도. 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 잠깐 말씀드린 거지만 이런 게 다 그 일반 그 용어 아니에요? 그 일반적인 용어잖아요, 단어잖아요. 근데 그 안에 영적인 계시가 다 숨겨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역사 계시 안에 영적 이치가 다 숨겨 있다고요. 자,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앞에 보시고요. 용어적으로 어린 양이 있죠? 그죠? 그런데 또 어린 양 비슷한 어떤 양이 있냐면 새끼 양이 있어요. 아니, 어린 양이나 새끼 양이나 그 양이 그 양 아니에요? 근데 용어가 달라요. 우리나라 성경 보면 어린 양이 있고 새끼 양이 있어요. 또 살구나무가 나오고요. 여자가 나오고 용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해를 입은 여자도 있고요. 붉은 빛 짐승을 탄 여자도 있어요. 금촛대도 있고요. 별도 있죠. 등등 많은 용어가 있어요. 근데 그 용어가 각각이 상징하는 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상징 계시로 계시가 기록이 됐다는 거 이해되시죠? 네. 세 번째 따라 하실까요? 역사 계시. 사실 신구약 성경 대부분이 역사 계시죠. 그죠? 이스라엘 중심으로 신구약에 있었던 그 역사, 그 안에서 이제 있던 일을 기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의 다 대부분 역사 계시죠. 이미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을 했고요. 또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죠? 역사적으로 일어날 일도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역사 계시 안에 계시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 역사 안에 단순히 역사가 이렇게 기록됐다, 이렇게 진행됐다,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성경은 그 역사 안에 계시가 감춰져 있다는 거죠. 사실 성령의 기록, 영감으로 기록된 이 성경 속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의 뜻을 담은 모든 계시가 다 들어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역사에 대해서. 역사 계시 나온 김에 세상 역사책과 성경이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제가 물론 뭐 몇 년 전에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긴 합니다. 성경의 역사, 기록된 역사, 그 역사와 세상 역사책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일반 역사책은 이미 다 지나간 그 역사를 후대 사람들이 미래 자손들에게 교훈을 할 목적으로나 아니면 돈벌이 목적으로나 아니면 명예를 위해서 기록을 한 것들이 있죠? 세상 역사책은 그렇죠? 그런데 그래서 똑같은 역사라 할지라도 기록자의 관점에 의해서 또 기록자의 기록 목적에 의해서 다 달라집니까? 똑같은 역사를 가지고 완전히 다 그냥 다르게 말을 해버립니까? 역사의 관점에 대해서? 그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 성도가 이루어야 할 구원의 도리를 깨닫게 하려니 계시를 기록할 목적으로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켜 세상 역사를 일으켜서 성문 계시로 기록하여 남긴 겁니다. 좀 또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니까 정말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 역사는 사건이 선행이고 기록은 후행이죠. 그죠? 사건이 선행이고 기록은 후행이잖아요. 근데 성경의 역사는요, 계시를 기록할 목적으로 우리의 구원 도리를 깨닫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켜서 기록을 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 계시 목적이 선행이요, 사건은 후행입니다. 어떻게 정리가 되십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보는 정말 중요한 관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다시 좀 더 부연 설명드릴게요. 세상 역사는 어떤 목적이 없이 그냥 역사가 진행되어 나간 것을 나중에 기록을 한 거죠. 어떤 전제자의 어떤 그게 없잖아요. 세상에 뭐 신도 안 믿는데 무슨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역사가 그냥 진행되어 나간 것을 나중에 후대 사람이 이런 역사 있었구나 기록한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의 역사는 아예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선민에게 계시를 깨닫게 할 목적으로 사건을 일으켰다니까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계시를 기록할 목적으로 신구약의 그 사건을 일으켜서 기록을 하게 하셨다는 그 사건을 기록해 하셨다는 거. 그래서 성경 속의 모든 존재와 활동과 사건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다 감춰져 있어요. 다. 그래서 창세기 1장 천지창조, 그 보통 그냥 천지창조로만 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대. 이렇게 그렇게만 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영적인 계시를 발견하여 우리의 이를 구원의 신학면에서의 영적인 재창조, 그런 것을 다 발견을 해내는 겁니다. 밭에 감춘 부화처럼.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존재와 사건과 역사와 용어와 모든 사건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했다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다 은밀하게 다 감춰져 있다는 것. 이러한 개념을 알고 성경을 보는 것과 이러한 기본적인 중요한 대전제를 모르고 성경 보고 신앙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계시 목적, 구원 목적으로 기록이 된 성경을 성경에서 계시를, 구원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의 일반적인 개념으로 도덕성을 말하고 신앙성을 말을 한다는 것은 성경의 기록 과정이나 기록 목적을 전혀 모르고 말을 하게 되는 것으로, 기독자라면, 특히 성경을 연구하는 자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책인지 어떤 목적으로 기록이 됐는지 모르면 이런 중대한 과오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하나의 그냥 일반 역사책 비슷하게. 자, 역사적으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계명을 받았죠? 그럼 그 역사를 보고 오늘날 자기도 하나님 만난다고, 하나님께 자기도 계명 받겠다고 자기 마음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만나지는 겁니까? 그 역사 안에 계시가 있는 거예요. 계시를 깨닫게 하는 목적을 기록한 거지 똑같이 하라고 기록한 겁니까? 그 계시 목적으로 기록했다니까요. 그 역사가 계시 목적으로 우리에게 구원 도리를 알려줄 목적으로 기록이 된 거라니까요. 그리고 구약의 그 성막, 장막이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뭐 천조가리 뭐 해달에 가죽으로 짓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우습게 보여요.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일반적인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겁니까? 즉사하죠. 세상 역사를 보고 대하듯 성경의 역사를 하나의 일반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고방식, 일반적인 개념, 일반적인 정신사상이나 소원 목적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성경 역사 안에 감춰져 있는 그 계시가 발견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식이 먼저 거듭나야 한다고,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 역사 안에 감추인 계시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상징 계시든 모형 계시든 영적 계시든 은밀 계시든 의지 계시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 계시가 발견이 된다고요. 자, 구속사, 종교적 역사를 아는 그런 일반적인 종교적인 지식이 있다면 그건 종교적인 지식이니까 어떻게 그거 가지고 성경에 감추인 계시가 깨달아지는 겁니까? 신앙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그런 일반적인 종교적인 지식 그 자체로 성경의 계시, 성경 안에 감추인 계시는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신학교, 대학교 뭐 박사, 교수님이 왜 그런 분들은 목사님보다 더 성경을 많이 연구했으니까 전문적으로 그런 분들이 성경 안에 감춘 계시를 다 발견하는 거냐고 말이에요. 전혀 다르다, 영역이. 그래서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박사님들이 신학 믿음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계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따라합시다. 영적 계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 위주, 영 중심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즉 영의 활동과 성장이 이성과 몸에 전달되는 운동입니다. 영적 계시는 숨은 진리 이치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영적 계시는 어떻게 보는 거냐? 예를 들어서 이순신 장군이 칼을 휘둘러서 나라를 구해냈다. 우리도 복음의 칼을 휘둘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자. 그러면 영적 계시입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과부가 끈질기게 법관에게 부르짖었다. 그리고 결국엔 응답을 받았다. 그러니 우리도 들어주실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면 영적 계시입니까? 오늘날 그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의 한 맺힌 기도를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왜? 거기에 구절적으로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예?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들어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이겠느냐. 너희도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들어줄 때까지 그냥 응답 받을 때까지 떼쓰고 부르짖으라. 금식하면서 기도해라. 안 되면 금식해도 해라. 그런 식으로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그 과부의 기도를 말하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포인트를 잘못 잡았어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과부가 원수로 인해서 원한 맺힌 것 때문에 끈질기게 부르짖었죠. 그죠? 그럼 과부의 원수가 누구냐? 그 원수관을 캐야 돼요. 그 과부의 원수가 뭔지, 성도의 원수가 무엇인지 그것을 캐내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있으면 무조건 들어주실 때까지 그냥 부르짖어라, 끈질기게 기도해라,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해라, 때를 써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냥 거룩한 사람들을 어떻게 그냥 떼쟁이로 다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그 인격성이 다 무너지게. 일반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그게 성경의 깨달음이에요. 그게 들어줄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라? 그게 거기서 가장 큰 교훈입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완전히 그냥 다 그냥 폐역자로 만들고 있어. 불효자로 만들고 있어. 인격을 다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과부가 왜 끈질기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나? 과부가 원수를 맺은 그 과부의 원수관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마지막에 뭘로 끝나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하고 끝나잖아요. 예? 부르짖는 자는 많은데, 기도하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으로 기도하는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 다 그냥 세상에 속한, 땅에 속한 자기 소목적으로 자기 거 들어달라고 그냥 믿음도 아닌, 신앙도 아닌 그런 부르짖음이 많지.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참된 믿음, 옳은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자, 또, 자, 보통 아가페, 세상에서 아가페는 어떤 사랑이라고 알고 있죠? 말을 하죠? 아가페는 어떤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야, 이게 참. 아가페를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무지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교회에서도 그렇게 말을 한다면, 이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이 없어요? 그럼 율법을 왜 주셨어? 성경을 왜 주셨어요? 조건이 없으면. 그 자체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이 없어요? 아, 그럼 성경을 왜 주셔? 율법은 왜 주셔? 복음은 왜 주셔? 신약 성경은. 조건이 없다면. 그런데 어디서 그냥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어.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자, 그러니까 그 말을 전제를 해놓고, 자, 그러니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그러니까 무조건, 조건 없이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가페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 지식이, 자, 뭐 대전제가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요 대전제를 가지고 있으면, 아, 조건을 따지지 말고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가페구나, 이렇게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한 인간이, 죄인된 인간이 신본주의가 아닌 타락한 인본주의 사랑을 가지고 무조건 조건 따지지 말고 무조건 사랑을 해주면, 사랑을 주는 자나 받는 자나 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진로, 그 빛깔이 변해지는 겁니까?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돼요? 인본주의 사랑과 아가페 사랑은 뭘 말하는 겁니까?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질을 말하는 거예요. 질을. 그러니까 인간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면 그게 아가페가 아니라, 인간 세계에는 아가페가 없어요. 질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아가페는 누구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에게만 있는 속성이에요. 아가페는. 사람에게는 아가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에게는 기본적으로 들어있죠. 뭐예요? 그 증거가? 중생된 영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가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었던 영을, 허물과제로 죽었던 영을 충생시켰잖아요. 내 안에 영이 살아난, 그걸 보니까 아, 하나님의 아가페가 내 속에 들어있구나. 그 증거죠, 그게. 맞습니까? 이치적으로?
대전제를 잡으셔야 될 게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인간 내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면 그게 바로 아가페다. 그게 아니라 대전제가 아예 잘못된 겁니다. 아가페는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에요. 신의 속성이 아가페예요. 인간에게는 없어요. 인간에게는 스톨게, 필레오, 에로스 사랑이 있죠? 그죠? 스톨게, 필레오, 에로스 사랑이 있지만 아가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가페 안에는 나머지 이 세 개도, 인간의 그 세 개도 스톨게, 필레오, 에로스. 이 하나님의 아가페 안에는 이것도 다 복합적으로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아가페는 없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가페의 첫 번째 먹힌 증거가 뭐예요? 자기 속에 따라서 중생된 영. 예수님의 하나님의 맏아들 그 피가 들어있잖아. 그죠? 그 증거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진리와 영감으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의 인격이 자기의 정신계가 거듭나졌다면 그 부분 다 하나님의 아가페에 정복이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안 된 부분 아직 정복이 안 된 거고 정복이 된 부분 그것도 아가페의 질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어야지. 인간 내가 뭐 하나님의 사랑 모르겠고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하니까 내가 그냥 무조건적으로 사랑만 열심히 해주면 입혀주고 먹여주고 감싸주고 그냥 돌봐주고 그냥 먹여주고 그것만 열심히 하면 그게 아가페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해되시죠? 질.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아가페냐 인본주의 사랑이냐로 갈라지는 겁니다. 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아가페냐 인본주의 사랑이냐 갈라진다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진리. 예. 그래서 아가페에는 반드시 진리가 전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하나야 하나. 진리가 아가페고요. 아가페가 진리예요. 하나예요. 서로 때려야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으니까 성경에 구절적으로 있죠. 현재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 이방 불신자가 육신적으로 이성적으로 사랑을 많이 하면 자기의 영도 다른 사람의 영도 살아나서 천국에 가는 겁니까? 아니 잘 들어보세요.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으니까 영이 죽어있는 이방 불신자가 인간의 사랑으로 육적인 사랑을 많이 하면 자기의 죽었던 영도 상대의 죽었던 영도 거듭나서 천국에 가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영이 거듭나는 것은 인간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이 거듭나는 거 그건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로 되는 겁니까? 예. 아, 그런 면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을 했나? 그러네요. 그 면에서는 이해가 되네요.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죽었던 영이 거듭난 게 중생된 게 인간 나의 행위로 된 겁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선물로 된 겁니까? 그 면에 있어서 우리의 허물과제로 죽었던 영이 거듭나는 면에 있어서 그거는 조건이 없는 사랑이 맞네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를 꼰 성화원 면에서는 그렇게 그 말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 말을 적용하면 안 돼요.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할 때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이 행함으로냐? 행함으로 되면 그게 뭐 은혜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로마서도 나와 있고. 은혜요 선물은 그냥 나의 행함으로가 아닌 당신이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독권적으로 주신 거예요.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이라고 하는 거고.
내가 어떤 마땅한 돈을 받을 마땅한 일을 해서 줬다면 그것은 선물입니까? 그건 대가고 보상입니까? 그죠? 선물은 거둬주는 거예요. 내가 뭐 한 게 없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뭐 선물 줄 때 그 아이가 뭐 한 게 없는데 그냥 오랜만에 만나면 이렇게 주는 거 있잖아요. 그 선물 그냥 주는 거 아닙니까? 선물이? 얘가 뭐 나한테 뭘 잘해서 주는 게 아니라. 뭐 1년에 한 번 친인척들 만나가지고 조카들한테 용돈 줄 때 그것도 선물 아닙니까? 얘가 뭐 잘해서 이뻐서 주는 게 아니라 조카니까 그냥 그거 상관없이 주는 게 선물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어떠한 의로운 행위를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일방적 주권적으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려놓으셨어.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하고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면이 영 중생 면에 있어서는 그게 무조건적인 조건이 없는 맞죠? 그렇죠? 그게 아가페죠. 하나님의 아가페죠. 근데 이룰 구원 성화구원을 이루는 면에 있어서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자, 육의 사랑이든 육적 인본주의 사랑이든 영의 사랑이든 사랑만 하면 사탄 마귀는 꼼짝을 못하는 겁니까? 진리가 빠진 하나님의 아가페가 빠진 인본주의 사랑을 하면 그 안에는 오히려 마귀가 제사장 마냥 활개를 칠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성도들은 그런 걸 구별을 못 한다니까요. 그냥 교회에서 등 들어주고 칭찬해주고 잘했습니다 하면서 뭐 예쁘해주고 그냥 이렇게 교훈으로 그냥 좋은 말만 해주고 하면은 그냥 좋아하지 그런 걸 분별을 못해요.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로 걸어가셨습니다. 자, 우리도 그 말씀을 보고 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성경 구절을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예? 자기 입에 맞게. 그 구절 보고 야, 나도 동해바다 가가지고 걸어가야 되겠다. 그게 믿음이고 영적인 이치입니까? 한국의 청소년 부흥회 때 청년들이여 다 일어나라. 시대가 우리를 부른다. 그럼 거기다 이제 예수 이름 뭐 믿음 붙이면서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믿음이 자라고 그러는 겁니까? 믿음은커녕 오히려 영웅심, 허영심, 허풍심, 공명심은 자라겠죠. 헛된 사명감은 자라겠죠. 자,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런 설교 듣고 감화된 사람들이 지금 누굴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죠? 이 목숨 바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막 다짐을 하고 하니까 그게 성령에 감화된 겁니까? 아니면 악령에 감화된 겁니까?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런 설교를 듣고 감동이 돼가지고 그냥 주님을 위해 교회 신앙생활에 별 관심 없던 청년이 야, 거기에 그냥 불을 받아가지고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겠나이다. 그 자리에서 벌떡 사면 뭐야? 그 뭐예요 그거? 헌신을 하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한다면 그 주변에 있는 누가 봐도 주를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니까 그걸 다 성령에 감화된 말이라고 생각을 하지 누가 그걸 악령에 감화된 말로 보겠느냐 그 말이에요. 아니, 어렵습니까? 아니면 이해가 됩니까? 마귀가 교회 성도를 넘어뜨리는 게 과거에는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핍박하고 때리고 가두고 그런 식으로 왔지만 어떻게? 그거는 대립적 대립이죠. 마귀가 성도를 넘어뜨리는 방편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대립적 대립. 두 번째, 호응적 대립. 대립적 대립은 말 그대로 예수 믿으면 죽인다. 예수 믿으면 너 집 쫓겨날 줄 알아?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대립은 누구라도 다 알죠. 예? 누구라도 자기가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구나, 마귀가 지금 방해하는구나, 누구라도 알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 여기 은혜 말씀 자리로 오려고 하는데 누가 막 자꾸 방해하고 뭐 갑자기 누가 안 만나, 평소 연락도 없던 사람이 전화 와가지고 뭐 만나자고 하고, 그게 다 마귀의 방편이잖아요. 그죠? 은혜 못 받게 하기 위한. 그건 누구라도 알아. 그런데 마귀의 호응적 대립. 야, 이게 교회 가. 예수 열심히 믿어. 하나님 영광에서 살아야 돼. 말은 하는데, 그래서 교회당에 와서 열심히 다니는데, 거기서 이제 선포되는 교훈이 질적으로 진리가 없는, 섞인, 혼합된 포도주, 독주를 마시게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서겠습니까? 그냥 그 혼합된 포도주 먹으면 그냥 정신이 그냥 혼미해가지고 그냥 막 그러는 겁니까?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마귀의 호응적 대립이에요. 그럼 어떤 게 더 어려운 거예요? 분별하기가. 네, 호응적 대립. 오늘날 마귀가 교회 안에서 쓰는 게 이 호응적 대립이에요. 교훈으로 넘어뜨려요. 교훈으로. 교회 가지 말라 말 안 해. 열심히 믿으라고. 여기서 자 보세요. 강대사에서 어떤 목사님들이 뭐 대충 대충 네 마음대로 사시오 그렇게 말합니까?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하나님 뜻대로 사시오 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은 하는데 성경을 이렇게 북돋는, 아까 예를 들어서 뭐 성선들이 일어나라, 뭐 지금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자, 뭐 그런 식으로 막 불을 당기는 그런 설교를 듣는다면 그건 극단적인 예를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밝은 영의 눈을 가지고 성도, 교회의 이를 구원 성화고를 망치고 있는 그런 요사스러운 가르침을 다 분별해낼 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에 마귀가 뱀으로 변장하고 와가지고 하와를 미혹하는데, 거기를 보면은 마귀가 자기 말로 가지고 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그걸 변질시켜서 말합니까? 무조건 자기 말 하는 거예요? 얼토당토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걸 가지고 변질시켜서 말을 하는 거예요? 변질시키잖아요. 무조건 자기 말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귀도 뭐 사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 구절 가지고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정확하게 모르면. 마태복음 4장에, 누가복음 4장에 마귀가 또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세 가지로. 거기도 거기서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무조건 시험합니까? 뭘로 시험합니까? 예수님을? 성경 구절 가지고 시험해요. 마귀가. 거기서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르시되 가라사대로 다 이겼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마귀가 성경 구절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고 그랬다, 이렇게 미혹을 하니까 예수님은 가라사대 이르시되 그걸로 이겼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 구절은 네가 말한 그 뜻이 아니라 이 뜻이다 이놈아, 그런 뜻이죠. 네가 말한 그런 표면적인 액면적인 껍데기가 아니라 그 안에 감추인 이런 뜻으로 사는 거야. 그 말씀은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야. 그걸로 이기셨다고요. 맞습니까? 그럼 오늘날도 우리도 성경 액면, 표면, 문자, 구절, 이 안에 감추인 은밀 계시, 영적 계시, 의지 계시, 진리 이치를 모르면 사단 마귀가 호응적 대립으로 교훈으로 가지고 거짓 복음, 다른 복음으로 우리를 미혹할 때 그거를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경은 표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표면을 입혀놓은 거죠. 그런데 영의 눈이 없으면 뭐만 보는 거예요? 표면만 보는 거예요. 구절만 보는 거예요. 구절만. 옥수수 껍데기가 중요합니까? 알맹이가 중요합니까? 알맹이가 중요하죠. 그러면 껍데기 필요 없다고 미리 껍데기를 홀락딱 다 벗겨버리면 됩니까?
그럼 알맹이가 안 자라잖아요. 어차피 때가 되면 껍데기는 다 벗겨집니까? 예? 언제? 알맹이가 다 익으면. 그때까지 껍데기도 필요합니까? 그죠? 그때까지 영적인 이치를 위해 성문 계시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영의 성장을 위해서. 그때까지 참 성도를 위해서, 알곡 성도인 참 성도를 위해서 껍데기 성도인 유괴속한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까지 알맹이인 참 종들을 위해서 껍데기인 거짓 종들도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알맹이가 다 연그러질 때까지. 자, 누가 껍데기 노릇 할래요? 이 안에서도 저의 바람은, 간절한 바람은 한 분도 낙오됨 없이, 한 분도 뒤처짐 없이 다 알곡 성도로 자라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정말이에요. 교훈 준비하고 기도한 마음으로 말씀 선포하는 겁니다. 어느 누구라도, 당신은 그냥 껍데기 돼. 당신 이용물이나 돼. 당신만 주인공 되세요? 그 목회자가 말이 안 되죠. 정말 한 분도 낙오됨 없이 다 같이 알고 성도로 자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의 마음은 그러하지만, 간절하지만 성도님들의 본인의 행함에 따라서 이용물로, 활용물로, 껍데기 신자로 이용이 될 수 있다는 것. 다 알곡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예.